오늘 시간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10분의 1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장에서 이 땅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사야가 예언한 10분의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를 가리켜서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 남유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남유다에 대해서, 이 유다에 대해서 이 땅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심판을 말씀을 하실 때 유다의 말씀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아수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유다를 황폐화를 시키게 되는데 그때에 바로 10분의 1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 유다를 향해서 들어올 때, 그 아수르가 유다를 향해서 들어올 때 그 유다에 들어오기 전에 바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를 향해서 이 남유다를 향해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이 아람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던 이웃한 나라가 되겠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예브라임이라는 말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예브라임은 같은 뜻이 되겠고, 그래서 이 아람의 수도는 바로 다메섹이 되겠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겠는데, 이 아수르가 바로 이 아람과 다메섹과 북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바로 유다를 향해서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를 향해서 들어왔을 때 이 유다가 10분의 1도 남지를 않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예루살렘만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보시고 이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이방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아수르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이방 나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21장에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고 마지막 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바로 이 마지막 때 모든 이방이 되겠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바로 에브라임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있어서는 그 유다의 북쪽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을 아수르가 멸망을 시키고 남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제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신 그 말씀에서 이 유다 지파가 해두는 나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이 이 해두는 나라를 침략을 하려고 들어올 때 그
남쪽 나라의 북쪽 나라와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남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해돋는 나라를 향해서 이방 나라들이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이제 거의 황폐화 시키게 되는데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하고 이 남유다를 황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유다 중에서 이 예루살렘 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원두막같이 겨우 남게 되는 이 예루살렘 안에 유다의 생존자들이 있게 됩니다. 바로 해돋는 나라에서 생존자들이 이 에워싸인 성읍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유다를 심판하러 들어오는 그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킨다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그 에브라임을 멸절을 시키게 되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8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4절에서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가 되겠는데 그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 사마리아는 바로 북이스라엘, 바로 에브라임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수르가 들어와서 이 사마리아를 노략을 하고 다메섹의 재물을 가져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 아람과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유다를 향해서 남쪽 나라를 향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에서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장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이 아수르가 아람과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유다에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날개를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내 땅은 바로 유다의 땅이 되겠고 유다의 땅에 임마누엘을 통해서 그 날개를 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통해서 펴시는 날개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갔다가 건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아수르는 바로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멸망을 시키고 이 유다를 향해서 들어온다는 사실. 또 이사야 7장 16절에서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역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아수르가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을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자, 여기에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바로 북쪽 나라가 남쪽 나라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그 유다에 임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날이 바로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바로 너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을 황폐화시키고 유다를 향해서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바로 남쪽 나라를 향해서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이사 7장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자,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 자,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가 되겠고, 르신은 바로 아람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머리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가 르신인데,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자, 북쪽 나라의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었고, 그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 바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한다는 것. 그래서 65년 내, 바로 65년이라는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을 때로부터 65년이 되겠고, 그 65년 내에 북쪽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북쪽 나라가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 중국의 머리가 베이징이고, 베이징의 머리는 시진핑이 되겠고, 또 북쪽 나라의 수도가 평양이 되겠고, 평양의 머리가 바로 김정은이 되겠는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을 해서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아람과 그 북쪽 나라가 동맹을 맺었을 때로부터 65년 내에 그 북쪽 나라가 패망할 것이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어야 굳게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그 65년 내에 북쪽 나라가 패망한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유다의 백성들은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그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황폐화가 되는 자리, 이 땅에 10분의 1도 남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황폐화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북쪽 나라가 패망하게 되면 바로 그 아수르는 남쪽 나라를 향해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 17장에서 역시 그 아람과 에브라임에 관해서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17장 1절에서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자, 이 다메섹이 바로 아람의 머리가 되겠는데, 아람의 수도가 되겠는데,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은 바로 마지막 때의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의 그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메섹은 바로 아람의 수도였는데 바로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의 수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다메섹이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는 것. 그래서 에브라임의 요새라는 것은 바로 사마리아가 되겠고 그 사마리아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는 것. 바로 북쪽 나라와 북쪽과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가 멸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브라임의 요새와 바로 사마리아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북쪽 나라와 그 북쪽과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가 멸절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마지막 때 모든 이방 나라가 되겠는데 그 모든 이방이 북쪽 나라와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를 멸절을 시킨 다음에 이 해돋는 나라 남유다를 향해서 쳐들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올 때 이 유다에서 이 해돋는 나라에서 생존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여기서 예루살렘은 작은 성읍이 되겠는데 그 작은 성읍 안에 생존자들을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6장 13절에서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자, 그 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남유다 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 중에서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마지막 때 이 해돋는 나라에서 10분의 1도 남지가 않는 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게 됩니다. 올해 안에 아수르가 일어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절을 시키게 됩니다. 올해 안에 이 아수르가 일어나서 그 북쪽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를 멸절을 시킨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시작이 되면 이제 북쪽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이어서 남쪽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이 왜 황폐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아수르가 바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황폐화 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나라를, 이 남유다를 황폐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이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구루터기는 이 유다의 땅에서 남게 됩니다. 이 땅의 구루터기는 이 땅에서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되겠는데, 그 거룩한 씨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 안에서 그 생존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그 생존자들이 그 성 안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서 이 생존자들이 그 남은 성 안에서 그들의 육신까지 생존하여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그 성 안에서 자기의 목숨들을 보전을 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에서 10분의 1도 남지 않지만 생존자들을 이 예루살렘 안에 그 거룩한 씨와 함께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라야만 여기에서 생존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10분의 1도 남지 않을 이 환란에서 100명이 있다면 10명도 남지 않을 이 환란에서 생존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믿어서 깨어 기도하면 영혼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새벽제는 쌓고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는 여러분의 육신을 얻지는 못합니다.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10분의 1도 남지 않을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육신까지 얻지는 못한다는 것. 지혜를 따라야만 그 육신까지 이 환란에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이방 나라가 되겠고, 그 모든 이방 나라가 북쪽 나라와 동맹되었던 그 이웃한 나라를 멸망을 시키게 되고, 이어서 해도는 나라, 남쪽 나라를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쪽 나라를 거의 다 황폐화를 시키게 되고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씨와 함께 생존자들을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8절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이 유다에서, 이 남쪽 나라 유다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그 노아를 포함한 8식구를 방주 안에서 보존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이 해도는 나라에 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날 해도는 나라에 응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의 식구들처럼
생존자를 남겨두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7장 6절에서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안에 죽을 것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죽을 것이 남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신다고 할 때 그 생존자들이 되겠습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것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은 같으리라. 그래서 누가 생존하여 남게 될 것인가? 바로 순종하는 자들이 남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는 여러분의 영혼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아무리 새벽재단을 많이 쌓아도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여러분의 영혼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때에 여러분의 육신까지 그 백성들의 육신까지 생존하여 남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의 일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하늘의 일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여러분의 육신까지 생존하여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1장 19절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바로 백성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 순종하게 되면 이 땅에서 그 지로부터 솟아나게 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가장 먼저 환난 날에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성소에서 흐르게 되는 한 시내가 되겠고 그 시내를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즐겨 순종하면 마실 수가 있다는 것. 그러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을 거절하고 이 말씀을 배반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즐겨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육신까지 보존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즐겨 순종하면 여러분의 가족까지 이 땅에 임하는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 땅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의 4분의 1이 칼에 삼켜진다는 것.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이, 이 나라가, 이 해도는 나라가 세상에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칼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그의 가족들까지 이 칼에 삼켜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에서 이 해도는 나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이 칼에 삼켜지게 됩니다. 꼭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즐겨 순종해서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영생을 얻는 그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